10월 4일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라고 시작하죠. 지난해 암몬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공격해 왔을 때 요압 장군이 나가서 다 시리아는 완전히 물리쳐서 그렇게 참 앞으로 화해하기로 했고요. 암몬은 그냥 도망가서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우기가 되니까 싸움을 이제 못해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봄이 돼서 건기가 돌아오자 이제 군대를 내보내서 참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요압 장군은 그들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합니다. 이 랍바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으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성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 자기 궁전에서 뭐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게 한가한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사실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적 긴장이 풀려서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을 때보다는 긴장을 풀고 방심할 때 결정적인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떤 스토리인지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저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한 거죠.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결국은 지고 만 거죠.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했어요. 이 우리아는 아주 유명한 군사 용사로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걸 들었으면요, 자제했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제력을 상실한 채 정욕에 굴복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해서 여인과 정을 통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그녀가 월경한 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그녀가 임신 가능성이 이제 많게 된 시기가 된 것이고, 또 월경했다는 것은 직전에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무슨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니죠. 다윗의 아이죠.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참, 왜 알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자기도 남편이 알게 되면 자기를 결국은 남편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겁이 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알리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계책을 꾸밉니다. 남편 우리아를 급히 소환하라는 명령, 왕궁으로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낳더라도 자신의 간통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의 무뎌진 신앙 양심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무모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그의 근황을 물은 후에 지시합니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라고 호의를 베풀고 음식도 딸려보냅니다. 이것은 잘했다는 칭찬의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들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자고 집에 안 가요. 그러다 다윗이 그를 눈여겨 이미 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자 묻습니다. 왜 집에 내려가서 아내도 만나고 푹 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사실 굉장히 충직한 군인이었었어요. 다윗의 37인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생사를 다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법궤도 지금 이렇게 야외에 있는데 저만 편히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기 아내와 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임금님의 살아계심과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우리야 이런 모습은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다윗 왕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은 우리야 이런 충성스러운 대답은 다윗을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윗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어요. 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계책을 세웁니다.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너를 보내겠다. 전장터로. 그러니까 그날 밤 또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냥 또 안 갈까봐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아가 성적인 충동을 유발시켜서 그렇게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음모도 결국은 또 수포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의 두 번의 그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 선한 양심과 고결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조차도 순간적으로 시험을 받게 되면 가장 비열하게 되는 그런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 즉시로 회개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적어도 임신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아의 그 충성심에 참 그 답변을 보고 감복해서 그때라도 회개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참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첫 번째 동기가 사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었던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결국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